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진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보통 국경,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계 또는 행정구역상 시, 도의 그러한 경계를 이루는 것은 이 자연, 하천 혹은 강 이런 산들을 통해서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강으로 나누어진 곳을 건너가려면 배를 타든지 헤엄을 치든지 그 가로막고 있는 것을 건너갈 때 새로운 땅에 이르게 됩니다. 또 산으로 막혀 있는 것도 힘들지라도 그 산을 넘어가면, 고개를 넘어서면 또 다른 그러한 세계가 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믿음의 세계에서 삽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의 진입이 필요한데요. 이 진입한다 할 때 우리가 넘어서야 될 것이고요. 또 버려야 될 것이고 또 가지고 가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땅의 기둥 가운데서 이 믿음의 세계로의 진입을 위해서 넘어설 것은 무엇이며 버릴 것이 무엇이며 또 들고 갈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이 길목에서 우리가 넘어서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 개인 감정을 넘어서야 됩니다. 사람마다 느끼는 바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감정적인 게 다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람의 생각과 그 감정을 따라 사는 세계이나 믿음의 세계는 사람의 감정대로 사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우리의 개인적 감정들이 여과되지 않은 채로 나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브넬과 요압 또 다윗의 관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울과 그 아들들이 다 죽고 이스라엘의 왕은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다윗은 헤브론 지역을 중심으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한 나라에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뉘어져 가지고 이 남쪽 유다는 왕이 다윗이요 그의 군대 장관이 요압, 이스라엘은 이스보셋이 왕이었으나 실권을 쥐고 움직였던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군대 장관 아브넬이었습니다. 이 아브넬과 요압 사이에 좀 얽힌 사건이 있었는데요. 앞에서 이 둘 사이에 작은 시비가 붙어가지고 아브넬이 요압의 아우 아사이를 죽게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아브넬이 이 사울의 첩을 통과하는 사건이 있었고 이것을 이스보셋 왕이 지적하니까 불같이 화를 내면서 신하임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화를 내면서 이제 다윗에게 나라를 넘기려고 화친하러 갔습니다. 이때 다윗이 이 아브넬을 맞아 잔치를 벌이고 또 평안하게 돌려보낸 그 시점에 요압과 그의 군사들이 전쟁에서 돌아온 후 그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누가 와주고 보고하기를 아브넬이 왔었는데 왕이 여차여차해서 평안에 돌려보내었습니다. 그때 요압이 이제 이 아브넬에 대해서 그를 따라가 결국에는 죽이게 되는 이런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나타나는 바, 먼저 이 아브넬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의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냈던 사람이었습니다. 분명 자기 자신의 잘못이 지적되었으면 깨닫고 회개해야 될 것인데 도리어 그것을 가지고서 분을 내고 성을 내고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결말을 맞이하게 한 겁니다. 우리 본문 우리 8절을 보시면요. 사무엘 하 3장 8절에서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이 여겨 가로되 내가 유다의 계대강이뇨 내가 오늘날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 형제와 그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할거늘 당신 오늘날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아버지 첩에 관한 이야기를 지적하니까 지금 아브넬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매우 분이 여겼다. 매우 분하게 여겨가지고 왕이라도 마치 자기 하수인을 다루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매우 분이 여겼다 그 말은 감정선을 다스리지 못한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우리 살다 보면 그렇죠 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러한 격동함이나 분노함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게 되면 막 소리치고 화내고 하면 진짜 사람들이 무서워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상대를 안 하고 그렇지 안 해서 그렇지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자신을 깎아내리는 겁니다. 누구는 말을 못해서 못하는 거 아니고 화를 낼 줄 몰라서 내는 거 아닙니다. 안 내는 거 아닙니다. 이 믿음의 세계는 분노와 격동과 싸움과 다툼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에서라도 흔히 다툼이 발생할 수 있지만 우리 항상 그런 마음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더욱 말할 것도 없고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어떠한 선한 목적을 가지고 대단한 일을 하더라도 사람의 성내는 것으로는 분이 여기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뤄나갈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격동함이 일어날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내보내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믿음의 세계로 못 들어갑니다. 흙탕물이라도요. 여과장치를 통해서 정지하면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지만 깨끗한 물이라도 이것저것 다량의 염분들이 섞이거나 그러면 마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감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누구에게나 다 있으나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한다? 다스린다. 그것이 그대로 나오지 못하도록. 특히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어디라고 우리의 말을 높이며 우리의 성질을 부리며 그러한 사람의 생각을 높일 것인가. 그건 다 교만한 것이며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 마음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선악간에 분별을 해서 회개할 바를 회개하는 겁니다. 마음이 분이 일어났다는 것은 보통 자기 자신을 건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건들겠습니까? 괜히 건들 리가 없죠. 뭔가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다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듣기 싫어하고 보기 싫어하고 그래서 분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참 어리석은 짓.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의 기준에서부터 벗어나 믿음의 세계로의 진입을 위해서 우리 개개인의 마음속에 일어난 모든 감정이나 분노까지라도 다스려야 됩니다. 그것이 여과 없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러면 여과 없이 드러나지 않으면 꾸며야 되는가?
교묘히 속여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아브넬은 자신의 감정을 여과 없이 분노로 표출했다면 요압은 반대로 감췄습니다. 교묘히 숨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의 행동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알지 못했다는 것인데 이 또한 믿음이라 말할 수 없죠. 이 개인의 감정을 넘어선다는 것은 여과 없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숨겨두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더 고수일까? 사실 겉으로 드러나면 그것은 초보적인 단계죠, 사실은. 얼굴만 봐도 좀 화가 났구나. 아니까요. 그냥 더 위험한 사람은 요압 같은 사람입니다. 이 요압은 그의 계획을 실행하기 전까지는 다윗까지도 속였다는 겁니다. 26절을 보시면 이에 다윗에게 나와서 사자들을 보내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으니 시라 우물가에서 저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아브넬을 그냥 보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요압이 속으로 편하게 했습니까? 격분했겠죠. 다윗을 찾아가지고 따진 겁니다. 어떻게 그냥 돌려보냈습니까? 속으로는 자기 동생에 대한 원한, 그 복수심에 불이 타오른 건데 그렇게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아브넬이 와가지고 정탐하려고 한 겁니다. 왕의 동선을 살피고 해하려고 한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런데 그 속에는 자기 자신의 동생을 죽인 그 원수를 갖고자 하는 그러한 악한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실행하기까지 속였죠. 웬만한 정보라고 하는 것은 다 왕의 귀에 들어갈 터인데 이 다윗이 알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요압이 이 모든 면에 있어서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렇게도 보여집니다. 다윗만 속은 게 아니고 얼마나 연기를 잘했는지 아브넬까지 속였어요. 아브넬까지. 아브넬은 상당히 다윗 같은 경우면 말이 통하지만 요압을 만나기에는 상당히 두려웠을 것인데 자기 동생을 죽였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표정 관리를 했는지 이 아브넬도 요압의 그 외적인 모습에서는 분노나 살기를 느낀 바가 없이 화친으로 알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27절 말씀에서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종용이 말하려는 듯이 저를 데리고 성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를 인함이 하더라. 분명 아브넬도 군인이고 척하면 척을 텐데 이 요압의 손에 이끌려 같이 들어갔다는 것은 완전 무장해제였습니다. 마음을 탁 놨다는 얘기죠. 그만큼 요압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그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과 계획을 철저히 감추고 나가 실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불같이 화를 낸 아브넬보다도 자신의 악한 생각을 감춘 채 결국 살인을 저지르고만 요압의 죄는 더 크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든 개인의 감정선을 다스린다는 것은요. 우리는 좀 더 장성한 자의 모습이 되어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면 뜨거우면 뜨겁다, 차가우면 차갑다 그런 걸 그대로 표출하겠으나 장성한 자가 되면 그런 것들을 절제할 줄 알죠. 그렇다고 해서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되고 이거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지난날 있었던 서운함이나 혹은 섭섭함이나 혹은 원수 맺음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음의 일이 이루어질까? 자꾸 그걸 떠오르는데요. 그 예전에 그런 말들, 그런 일들이 자꾸 떠오르는데 어떻게 믿음이 진척이 되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믿음의 세계를 좀 지녀봐야 되겠는데 항상 발목 잡힌 겁니다. 과거에, 옛날 일에, 이미 다 지나간 그 일들에 거기에 발목 잡혀가지고 그것이 다시금 살아나고
다시금 튀어나오고, 그게 어떻게 믿는 자의 모습이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러한 분노도 있을 것이고, 요압이 아브넬에게 느꼈을 법한 그러한 원수 맺음, 그러한 혹은 갚고 싶어하는, 보수하고 싶어하는 마음들 있을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믿음의 세계로는 한 발도 못 들어갑니다.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그러한 모든 원한들, 옛 생각들, 혹은 서운한 거, 섭섭한 거 있어도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다 없애버리시고 훌쩍 뛰어넘어야지만 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다. 우리 좀 더 믿음에 속한 그 믿음의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개인의 생각들, 감정들, 이 모든 것들을 소홀하게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요. 탐하는 마음을 버리셔야 됩니다. 탐심을 가지고는 믿음의 일 이룰 수가 없다는 얘기죠. 사람의 마음속에 이 탐심, 욕심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탐하는 것이 눈앞에 아른거리기 때문에 그것을 얻는 것이 우선이 되어서 분별력도 사라지고 또 마음이 조급해지고, 이 마음이 조급해진다고 하는 것은 결국 탐심으로 무엇을 일을 하다 보니까 중간 과정을 생략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요, 하나님께서 1 다음에 바로 10 이렇게 가지 않고 그 과정들을 반드시 거치게 하십니다. 이 연단의 과정이라고 그러죠. 탐심에 기인한 사람의 행동은 그 중간을 쏙 빼고 그 결과만을 어디로 하는 것이고,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과정을 생략하지 않고 지키는 겁니다. 자,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아브넬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라면, 다윗 입장에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이스보셋이라 그래도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힘이 없습니다. 실권은 아브넬에게 있었기 때문에요. 근데 아브넬이 죽었다. 다윗이 죽인 것도 아닙니다. 요압의 손에 의해서 아브넬이 죽었다.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건 호재입니다. 호재. 이제 왕위가, 통합 나라의 왕권이 내게 돌아올 것이라. 분명히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정도 생각이 안 된다면 말이 안 됩니다. 다윗도 분명 이 아브넬이 죽은 후 이 정세가 어떻게 돌아갈지를 뻔히 알았을 겁니다. 여기에 만일 다윗이 통합나라의 왕권이라고 하는 것에 마음이 갔다 그러면 그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날지 알 수 없으나, 그런데 이 다윗은 이 왕권, 왕의 자리에 앉는 것이 그의 목적이 아니었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먼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왕이라고 하는 위치가 지금 대선하겠다고 유세를 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마음을 얻고 신망을 얻고 잘 국정을 이뤄가야 되는데, 만약 그 자리만 탐한다 그러면 그걸 칭찬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당시도 그랬다는 얘기예요. 절대 다수가 사울의 집에 속하여 이스라엘 지파였기 때문에 유다 지파는 소수였고,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다윗에게는 왕의 자리에 앉는 그것보다 백성의 마음들을 먼저 얻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 실질적인 왕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왕권에 마음이 동하였다면 지금 당장 군대를 출동해가지고 이스보셋 몰아내는 거 아무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가 그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던 것처럼 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가고자 하는 그 중간의 과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31절을 보시면요. 31절 말씀에서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통하라. 다윗 왕이 사무엘을 따라가서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지금 다윗의 행보는 빨리 왕이 앉겠다라고 하는 그런 급한 마음을 가지고 군대를 모은 것이 아니고 말발굽 따라간 게 아니고 그 상여를 따라가 백성들과 함께 그 마음의 아픔을 나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탐하는 것을 추구하다 보면 이것저것 다 제껴놓고 정작 중요한 것은 뺀 채로 자기 원하는 것만 어디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게 되면 왕이라고 하는 자리가 백성의 신을 얻어야 왕인데 백성들의 마음은 둘째치고 왕좌 거기 앉는 것만 급급했다 그러면 다윗은 좋은 성군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다윗은 왕이 빨리 앉고자 하는 그러한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이 과정을 생략한 채로 예루살렘을 진격한 것이 아니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함께 아파했다. 이런 중간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면이 있어서는 하나님 잘 섬기고 은혜도 받고 복도 받고 그러한 좋은 결과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중간 단계는 생략한 채로 1 다음에 바로 10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 있는 여러 가지 희생과 수고와 또 눈물의 기도와 또 섬김과 봉사와 이 모든 과정들이 있는데 이런 거 없이 우리가 알맹이만 먹으려고 하다 보니 잘못된 겁니다. 사람의 마음의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이 조급함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 자체가 판단 미스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도 그 마음속에 조급함이 일어나니까요. 그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 이스마엘과 이삭이 그 후손들이 대대리까지 원수가 되고 또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우리 마음속에 뭔가 급하다. 빨리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속에 이 중간의 과정을 뺀다. 뭘 하더라도 좀 배우고 해야 되는데 그 배움의 과정도 없이 바로 나간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그 근본을 보게 되면 다 탐심이 자리 잡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를 버려야지만 믿음의 일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좋은 직분자들을 되길 원합니다. 직분을 이름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다. 왕의 자리에 앉는다. 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얻은 거죠. 백성들이 뭐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다윗이 아브넬을 준 게 아니구나 하면서 다윗이 하는 모든 것들을 기뻐하며 그를 또한 응원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직분의 사명들을 또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경우는 좀 다르지만요. 우리가 직분을 하나님 앞에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마땅히 요구되는 그러한 주의 수고와 또한 여러 가지 선한 행실과 믿음의 본, 성전 생활 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과정 없이 되게 되면 분쟁이 나죠. 항상 말썽생이 되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급한 마음, 조급한 마음이 일어나면 참 문제가 있다. 무슨 일이건 꼭 신앙적인 일만 아닙니다. 어떤 일이건 급한 마음이었다. 사실 급한 마음이라고 하는 건 둘 중에 하나거든요. 게으르거나 욕심이거나. 미리 준비 안 했기 때문에 급한 거고 욕심 때문에 마음이 급한 거죠. 그때 조급함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튼 우리에게서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좀 더 멈추고 주 앞에 멈춰서서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회개할 바를 찾으며 우리가 또한 듣기 싫을지라도 주의 말씀의 권면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잘 정리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급함을 이뤄내고 이 중간 연단의 과정, 중간 생략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안 되겠습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뭔가 빨리 얻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타협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그 방법론에 있어서 그것이 비록 잘못되었고 악한 걸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 가운데 욕심이 들어가게 되면 그거 아주 담대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사사건건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보십시오. 정상적인 방법으로 무언가를 얻으려 하는 게 아니고 악한 방법으로 거짓된 수단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 이게 다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방법을 취할 것인가? 이를 빨리 이루는 방법이 무엇일까? 거짓과 타협이라고 하는 것이 이를 빨리 이루는 것처럼 보여도 세상에서는 그렇게 통하죠.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는 가장 빠른 길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세계에서 가장 빠른 길. 그건 진실함이 있죠. 진실한 자들이 결국 이긴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다윗이 백성들을 향해서 어떠한 자기 변호, 자기 변명하지 않았고요. 백성들이 오해를 했다는 겁니다. 아브넬이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윗이 죽인 거 아니야? 다윗이 죽인 거 아니야?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요. 36절 말씀에서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나라의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네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바가 아닌 줄 아니라. 그래 백성들 마음속에 아브넬이 죽은 후 다윗이 죽인 거 아니야? 이런 소문이 무성했을 때 다윗이 그걸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당연히 들었겠죠. 그 민심의 흉흉함을 다윗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다윗이 아브넬을 죽였다더라 그런 소문 듣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행보라고 하는 것은 사람 다 불러 모으는 거죠. 아니다. 나 안 죽였다. 알리바이를 설명하고 내가 안 했다. 자기 변호하기가 우선적일 것인데 근데 어딜 가도 내가 안 죽였습니다. 그렇게 말한 게 없고요. 다윗은 그의 진정성을 가지고 진실함을 따라 아브넬을 위하여 애통하였고 백성들과 함께 그 상현을 따라가며 슬퍼하였고 애가를 지어 그를 기념하였고 우리가 생각하는 바 우리가 어떠한 오해의 말을 듣게 되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통? 잠이 안 오죠. 잠이 안 옵니다. 뭐? 그래서 자기를 변호하고 싶고 아니라고 말하고 싶고 전화통 붙들고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고. 그런데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런 변호도 필요하긴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고 우리의 원통함까지라도 그가 감찰하시리니 그래 우리 뭐 하면 되는 겁니까? 우리는 진실함을 따라 그냥 서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변호해 주시고 다윗이 한마디 안 했지만 그 백성들이 다윗이 안 죽였구나. 백성들이 알았다는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방법이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빠른 첩경이었다는 겁니다. 만일 다윗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여 이 정치적 상황 가운데서 혹여나 반란이나 밀란이나 이런 것이 일어날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변호하려 하였다면 어떻게 보면 백성들로부터 더 거부감을 당했을지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의 진정성을 따라 그의 신앙 양심을 가지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또한 돌려주시고 더 순적한 길을 만나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삶의 지혜가 되어야 됩니다. 자, 가장 빠른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가장 빠른 길은 진실한 길. 그 때문에 거짓과 편법과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통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런데 믿음의 세계에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라도 어린 아이들이 거짓말하는 거 보면 뻔히 보입니다. 눈빛만 봐도 다 아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만 못하실까? 우리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회개하며 이를 신속히 이루고 싶으면 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아무튼 우리 마음에 탐심이 일어나서 그 모든 과정도 빼고 거짓과 타협으로 나가고자 하는 그런 미혹을 버려야지만 우리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 영혼이 황폐해야 되는 폭격 맞아가지고 우리가 황폐되는 것이 아니라 다 막아내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해하는 것들, 특히 마음을 미혹을 받아 넘어지게 하는 미끄러운 이끼와도 같은 탐심, 욕심 이런 것들은 버리고 믿음의 세계로의 진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가지고 갈 건 무엇일까? 믿음의 세계로의 진입을 위해서 이번엔 들고 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뭘 들고 가야 되는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자기 십자가를 가져가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라고 하면 우리 개개인이 맡은 사명이라 말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바는 자기 몫의 십자가입니다. 자신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자기 몫의 십자가를 인정해야 됩니다.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셨고 또 그 뒤를 따른 제자들에게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거운 거죠. 버거운 겁니다. 차라리 없으면 가볍고 편한 건데 있어가지고 무겁고 걸리적거리고 느려지고 아프고 그게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다윗에게 있어서 누가 십자가 역할을 했는가 하면 요압이 십자가였습니다. 요압이 그에 있어서는 충성된 신하요, 용맹한 무사요, 모든 것을 믿고 맡길 만한 그러한 충복이었으나 그런데 요압이 그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하긴 했으나 그러니까 이것이 다윗에게는 쉽지 않은 그러한 상대였다는 겁니다. 39절 말씀에서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서 수르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수르의 아들들 그러면 요압 3형제인데 한 사람은 아사엘은 죽었고 사실 다윗과 친척 관계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기름 부은 왕이 되었으나 그러나 이 수르의 아들들 요압과 남은 그 형제에 대해서 심히 미약하다라고 말한 것은 이 요압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실권을 가지고 지금 다윗도 모르게 여러 가지 아브넬을 데려오고 죽이고 한 거 보면 아무튼 일은 잘하였으나 자기 의견과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과 이거 한마디 했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요압이 참 감내하기 어려운, 버거운, 부담스러운 그런 존재였다는 얘기죠. 그럼 다윗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요압이 있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 이 수레 아들들 제어하기 너무 어렵다. 차라리 그냥 없었으면 좋겠다. 전쟁 나가서 장렬하게 전사했으면 내 속이 시원하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우리 각자가 짊어지고 가야 될 그런 십자가를 주었습니다. 그게 다 아픈 거예요. 아픈 거. 무거운 거고 버거운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죠.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인적 문제, 사라의 문제가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있고요. 사라의 문제라고 하는 게 자녀일 수도 있고 혹은 부부간일 수도 있고 혹은 모든 관계면에서 그 무거운 짐이 있어가지고 이거 어디서 먹겠다. 근데 그게 십자가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물질적인 문제가 걸림이 되어서 참 무겁고 버거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또한 우리에게 맡기신 그것도 십자가죠. 우리 사명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십자가가 아니고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우리의 십자가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걸 주었을까? 그걸 가지고 자기 만들라고 주신 겁니다. 만약 요압이 없었다면요.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눈병과도 같은 겁니다. 바울이 그 선교 사역하면서 이놈의 눈병만 없으면 내가 사방천이 다니면서 날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겠는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 보기도 창피하고 참 자신 있게 말씀 전하라 그래도 네 몸에 제대로 간수해라 이런 말 들을까 봐 부끄럽고 이 눈병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큰 부담이었고 아픔이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크도다. 족하다.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무거운 짐이었으나 그것을 가지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자기 만들라고 하나님께 주신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그걸 깨닫고 나니까 바울은 도리어 내 약한 걸 자랑하겠다. 그렇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다윗도 이 스루의 아들들이 여러 면에서 왕으로서의 통치행위에 참 부담이 되고 걸림이 되는 건 사실이었으나 그렇다고 제거해버린다고 그러면 그가 만들어질 수가 없죠. 또 요압이 감당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결국에는 품고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에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100% 내 마음이 맞지만 않을 겁니다. 어떨 때는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고 버거울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죠. 성도님 입장에서 참 목사님 마음에 안 든다. 부담된다. 불편하다. 그렇게 되게 되면 제가 이제 무거운 십자가 된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죄송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주신 건 줄 알고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냥 잘 치고 가십시오. 또 성도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인 줄 알고 같이 업고 가야지. 그렇다고 해서 빼버리게 되면 순망치 아니죠. 믿음의 세계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 가지고 가신 것 같이 우리에게 맡기신 자기 몫의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 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게 우리 도리어 축복의 도구라는 겁니다. 요압을 통해 가지고 아브넬이 제거됐죠. 비록 요압이 살인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적 제거해 주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역사하신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부담스러워하던 요압이 좋은 일 해줬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나아가게 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탐심 다 버리셔야 되고요. 개인의 감정이라도 뛰어넘으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잘 지고 나가면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믿음의 세계로 더 깊숙이 들어가며 그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믿음의 세계로 힘있게 들어가는 십자가를 지고 즐거워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